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점점 폐역하고 완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이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터인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바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될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격히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꼭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 세상에서 사업 한번 해보세요. 직장 생활 해보세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이 다니엘 카드를 제시하고 싶어요. 정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바로 이 다니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도무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러분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높은 관직에서 도무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고 끝내 승리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핑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을 핑계하고 저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믿음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다니엘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도무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난 속에서 그가 믿음을 지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는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뜻을 정하자.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귀족도 이 왕족 가운데 아주 지혜롭고 잘생긴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왕을 보좌할 아주 똑똑한 인물을 키우는 그곳에 바로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이들은 포로 신세였지만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왕의 상에서 나오는 왕이 먹는 이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고 왕이 마시는 특별한 포도주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석학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의 이 학문, 이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돈을 주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학생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이제 3년간만 제대로 잘 훈련을 받으면은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정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보면 특별히 뽑혔으니 야, 정말 부럽겠다 그러겠는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 왕이 먹는 이 음식과 그리고 이 포도주를 난 마시지 않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음식이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이 음식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배운 그 율법에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정말 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는 결단을 하고, 이제 이런 음식 내가 안 먹고 안 마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바벨론에서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완전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이제 이 유대교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빼버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을 빼버리고 그 속에 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문화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고쳤습니다. 이 태양의 영감이다. 당시의 태양은 신으로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또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벤느고로 개명을 합니다. 이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바로 의식조차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놓으려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은 자신은 절대로 이렇게 동화될 수가 없다. 내 신앙을 확실히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제 저와 우리 세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좋은 음식들 먹게 하세요. 그 후에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일 우리 이 얼굴이 아주 피골이 상접하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황 관장은 이 아이들을 맡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명이란 말이에요. 왕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자기가 아주 큰 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아주 확실하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열흘 동안. 그랬더니 물과 채소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은 그냥 빛이 확 나고, 그 다음에 실컷 고기 먹고 그런 애들은 뭐 빛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물과 채소만 먹으면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물과 채소만 먹는 베지테리안들이 있어요. 물과 채소를 먹어가지고 빛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과 채소만 먹는 사람은 피골이 상접해져.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코 이 우상에게 절하고 이 신앙이 아닌 그런 잘못된 것을 내가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신앙을 망가지게 할 수 없다, 내 자신을 지키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뜻을 딱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정말 이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가 완전히 아방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딱 지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자기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어떤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냐고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가정에서 그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는 뜻을 정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액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내가 절대로 그런 간음죄를 저지를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찌 하나님께 내가 득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안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했을 때 바로 그에게 엄청난 유혹과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몇 번씩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 사막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냥 3,000명을 풀어놓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뱄어요. 그러고서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비록 사울 왕은 나쁜 왕이지만은 정말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기에 내가 그를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그건 금하신 것이다.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이제 황무지라는 거 하는 곳에 다시 또 이 사울 왕이 군사 3,000을 데리고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역시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때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딱 작정하니까 이런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가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 두 아들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이 룻이 이방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딱 결단하기를 내가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내가 시어머니 가는 곳 어디까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 18절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걸 잃었는데 어떻게 이 룻에게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 이 집안은 이 룻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잘 믿었던 룻은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아서 이 룻은 이제 그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에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그리고 좁은 길이요, 참 불편한 길일 때 있지만 바로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실하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시기로 뜻을 정하셨을 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와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셨고,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라, 이 새벽 제단을 쌓기로 작정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가 금년에는 온전한 11조 생활하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기로 결단하고, 내가 쓸데없는 TV나 인터넷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금년에는 꼭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한독을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한 가정이라도 정말 금년에는 꼭 전도를 해서 인도해야 되겠다고 뜻을 세우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경 바라보고 자꾸 뒤로 머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자꾸 약해져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딱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사람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순간순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 다니엘 삶 속에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마치 파도가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 고난이 밀려왔어요. 그런 죽을 고비가 수없이 닥쳐오고 참 말할 수 없이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니엘은 그런 고난을 피한 게 아니에요. 회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때그때마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는 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이 꿈을 해몽을 해라. 이 해몽을 하지 않으면은 이 해몽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이 다니엘도 박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 16절 19절을 보면 이제 하루는 왕 앞에 나갑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이때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비상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런 가운데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상 중에 그 꿈에 대한 모든 해석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비상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었지. 여러분, 이 비상기도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집사님 기도 좀 해봐,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기도 좀 해봐, 금식기도 좀 해봐,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서 철야 기도 좀 해봐. 아, 기도해야죠. 근데 금식하면 배고파서 안 되겠어. 철야 기도 하면 난 졸려가지고 철야가 안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보세요. 나라를, 전국을 치리하는 세 총리가 있는데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다고요. 예, 다니엘이.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너무나 민첩하고 지혜롭고 아주 이 사람을 전국을 치리하는 총리로 세우면 나라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 고소할 틈을, 뭔가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 매일같이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서를 꾸밉니다. 왕위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조서를 꾸미는데, 왕은 깜빡했죠. 이게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꾸민 조서인 줄 몰랐어요. 결국은 다니엘이 이 조서가 꾸며진 것을 알았어요.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딱 찍었습니다. 이건 왕명이니까 이제 자기가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평소에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다니엘에겐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늘 한결같이 꿇어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그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지고 역전승을 거두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가 정말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엄청난 어려운 시험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조금만 시험을 당했는데도 금방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봉사의 자리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사단이 이 시험을 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근데 그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 그리고 더러운 원수마귀의 이 미혹하는 영들을 분별하고 바로 자기를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이 채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21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작은 일에 묶여서 이 현실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그런 현실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열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세에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조그만 시험에도 그냥 획획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환난, 시험을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극심한 그런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그 엄청난 시험을 잘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엎드렸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다니엘은 처음에 성공에 도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어려서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까지 됐으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바벨론 시대에도 그는 존귀한 자리에 앉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는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정말 긴 세월 속에서 그가 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유대인 가운데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 다니엘은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건 뭔지 압니까? 그 성공이 자기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하게 마음이 높아져서 그 자신의 좋은 생활에 안주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게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 그의 생애에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결단코 그 좋은 환경이 자신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벽에 큰 손이 나타나 쓴 글을
해석하지 못할 때 참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이 글을 해석하면 이 상금과 큰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하면서, 그는 어떤 높은 지위 때문에, 어떤 많은 그 물질 때문에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로서 바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나 그래가지고 금방 타협한 것이 아니고, 설령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결단코 변질시킬 수 없다, 결단코 내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신앙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물질을 얻게 되고 나름대로 편안한 생활이 이루어질 때 어느 순간에 기도가 줄어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예배 생활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점차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원하던 일이 잘 돼서도 잘 된 것 때문에,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극심한 시험과 환난을 닥쳤을 때도 그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돈깨를 재정을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었지만 그에게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결국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사울 왕, 정말 자기가 처음 왕으로 간택을 됐을 때 아이고 우리 집안은 작은 집안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어느 정도 왕권을 쥐게 되니까 그의 멘토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는 결국 그렇게 축복된 왕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멸망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서신을 쓰면서 정말 이 데마는 이 바울의 참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보면은 데마에게 문안하라, 데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좋은 동역자였는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절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하나님 나 믿음 지켰습니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시로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나 믿음 지켰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작은 성공에 도취하지 마세요. 결단코 내가 조금 잘된 것 때문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 귀한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을 붙들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어려운 시험과 환난,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환난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바로 그 믿음 붙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일관했기에 바로 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16년도 바로 우리의 남은 날수가 또 얼마 될진 모르지만 우리의 사는 삶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제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 사랑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이기에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